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버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순교자의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고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방금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성령 강림 후에 22번째 주일이고 상조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9장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능의 주시니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권능한 전속, 권능의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상조부장이신 이진경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상조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모진 태풍과 긴 장마로 일기가 매우 불솔한 날들이었음에도 풍요로운 결실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서로 오가며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편만에 있는 불신앙과 부정의 사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넘쳐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샘물이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정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들어서 이 땅에 쓰고 가 끝날 때에 스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10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땅의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며 가정의 호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건강함과 평안함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외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상조부 총무이신 김영애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상조부원들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다 상조부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11월이 감사의 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잠기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서 물을 더 많이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건강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대로 이렇게 공복에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물이 건강에 좋으냐면은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생명은 맞는데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이면은 썩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 대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개혁되지 않으면은 부패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인데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에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을 못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거지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10월 31일 50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의 권력이 세상 임금의 권력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개혁됐다는 것은요, 이 사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가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봉건주의가, 봉건제도가 몰락합니다. 당시에는 이 땅을 많이 가진 이 봉건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굴러갔는데 그 봉건제도가 몰락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생산적인 산업구조로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교와 신교라고 했는데 이 두 교회가 서로 싸웠어요.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수십 년 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게 서로가 이득될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싹트게 됐는데 그것이 서양의 관용의 정신, 똘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런 정신이 있다잖아요. 관용의 정신으로 나타나서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이 발전을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성경이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신부들만 읽었고 신부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읽을 수 없었으니까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성경 공부의 열정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들이 느낀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하고는 다른 것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 복음적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삶이 생활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업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근대 산업사회의 기틀이 마련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결과로서. 그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교개혁이 끼친 세 가지 영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종교개혁이란 그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요. 그전에는 성경이 있었지만은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권위를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귀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성경을 로마 교황이 해석을 하고 로마 교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권위가 있어지는 이러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면죄부, 판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데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특별히 죽은 사람들, 산 사람들이야 고해성사하면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죽은 우리 자녀들, 혹시
친척들, 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연옥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순간에 죄가 사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 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그 면죄부를 사게 됐습니다. 네, 여기 불이 하나 안 켜졌는데 불 좀 하나 켜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종교개혁이 끼친 세 가지 영향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만인 제사장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만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만인, 이렇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높고 귀한 존재지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일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아뢰고 제사 드려주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그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해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 신자들은요, 꼭 신부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는. 자기가 직접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신부님께 가서 아뢰고 신부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사죄하고 그래서 죄를 씻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초기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 추기경, 사제, 수도사들을 영적 직분, 곧 성직이라 칭하고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직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요 기만이니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직업이 있고 거룩한 직이 있고 세속직이 있어요. 이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과 속된 것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요, 선과 악 그리고 성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분법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당시로서는요,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제사장은 당시에 교황, 추기경, 신부, 수도사 이런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직이라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박해를 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를 파면했잖아요. 그 신부직에서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천주교에서 출교시킨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 살 수 없었던 시대인데, 그런데 또 같이 이제 호응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고, 또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 종교 개혁의 그러한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 결국에는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은요, 천주교와 개신교, 구교와 신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이 복음이 복음으로, 그리고 신앙이 신앙으로 이렇게 제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중세시대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이 목회자는 제사장이고, 여러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극장 가서 영화 구경하고 어떤 공연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공연 구경하는 거, 그거 보는 거지요. 그거는 배우들이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또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예배도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그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거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긴 했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찬송 부를 때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둥 마는 둥,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저건 좀 잘하네, 저건 좀 못하네, 왜 저기 재미없게, 아니면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러면서 이제 평가하고, 구경꾼은 그렇습니다. 구경꾼은 늘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말이 많은 게 이제 구경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눈 팔새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목사가 떠먹여주는 거, 그것만 받아 먹고, 자기 힘으로는 말씀을 먹을 힘도 없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그러한 능력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에요. 의존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 의존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발로 서는 겁니다.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하는 거.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립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양식을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그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 영적 예배. 자,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끼친 영향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직업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직업 소명의식. 이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직업 소명 의식이에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 직업 소명 의식이죠. 2017년 8월 달에 한 종교신문에 구원 광고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은 목사의 딸로서 28살이고 신장 171cm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학력은 무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외국의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대학원에서 공부도 했고 영어와 러시아를 비롯해서 10개 국어가 가능하고 그 밖에 탭스라든지 토플이라든지 뭐 한국사 능력 뭐 이런 자격증을 내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0세 이상의 믿음의 가문 중에서 판사님, 의사 선생님 중에서 내 배우자를 좀 택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뜻이 있는 분은 이제 연락해달라,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 여러분, 뭐 자기 자랑하려고 거기다 광고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자기 배우자감으로 의사, 판사님, 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아주 두 직업만 딱 못 박아가지고 다른 직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업. 근데 그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네. 그래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직업의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왕이면 나홍침하다 그런 얘기 있죠. 네, 믿음도 좋고 거기다가 또 돈도 잘 벌고 거기다가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까?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하는 이 말이요, 과연 성경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감으로 판사나 의사로 딱 이렇게 못 박은 거, 이거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설이라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 지금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직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시대에는 성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스러운 직임이 있고 속된 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나 신부는 다 이렇게 성스럽고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속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나 신부 등의 직업만 성직이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하나님이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직업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직업 소명설만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얼마나 충실하게 그 자기의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로계 예정론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회에 큰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산업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공업자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늘 마음이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직업 자체가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 거룩한 직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네. 죄책감,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하더라도 생계의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이 거룩한 일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지요. 네. 일하는 어떤 마음도 그렇거니와 태도도 그렇고 그 일의 결과도 그렇고요. 또 만족도, 성취감,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 그리고 어떤 그 귀한 것, 이걸 깨닫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농사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농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고되고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농사를 지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농부라 그러셨으니까 다른 직업은 잘 몰라도 농사만큼은 아주 거룩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죠? 예. 하도 힘들고 괴로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농사를 천시하고 농사일을 해도 별로 소득이 별로 없고 모든 것이 다 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어떤 이익과 성과를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이 농사는 고귀한 직업이고요. 거룩한 성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섭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환경 보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직업 소명의식이나 마찬가지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교회가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요. 그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지금 5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다른 데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과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이제 개혁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개혁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린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은 저 멀리 딴 교회에 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돼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살만하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은 그 다음에 몇 개는, 이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키잖아요. 예.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남들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개혁이 되지 않아. 자꾸 골막 또 골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꿔지면은요, 이 가정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말하여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도 많이 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돼야 될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언제든지 바깥만 향하고 남만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고 깨끗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완고함과 나의 이 편견과 잘못된 습관과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물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서 깨끗함을 얻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11월이 또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조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상조부는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부서지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층에서 베델 1, 2, 3속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층 분들 한번 좀 비춰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고 환영하시고, 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왜 자꾸 이게 돌아갈까, 저게? 네, 그렇게 고정시켜 놓으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베델 4속과 나사렛 1속, 2속이 1층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1단계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또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 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가급적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봄에도 대신방을 못했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이번 가을 대신방을 통해서 어려웠던 점도 좀 나누고 감사한 것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카드를 지금 속장님들을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가셔서 가져가셔서 미리 잘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세요. 좋아하는 찬송가도 미리 적어놓으시고 그 내용을 잘 적으셔서 저하고 이제 아내가 둘이 이 신방을 할 텐데 가서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인데 예루살렘 일속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와 그리고 계속되는 신방의 순서는요,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고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나 속회의 사정이 있으시면은 시간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 순서를 잘 정하시고 그리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제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7시에 시작입니다. 6시 30분에 차량 운행하고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관련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한 섬김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송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온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